네, 안녕하십니까. 벚꽃 대통령 증왕입니다. 자, 오늘은 증도가 도를 정말 깨달으신 분상에서 나오신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문사수증이라고 하듯이 신의 행증, 영가 현각 스님의 정말 탁월한 그런 그 가르침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만 되는 것은 이렇게 다 우리는 겉모양이 다 다르세요. 어떤 사람은 예쁘게 생긴 사람, 어떤 사람은 약간 찌그렁방탱이로 생기고 여러 가지 모양, 남자 여자니 뭐 동물이니 뭐 무슨 식물이니 뭐 별의별 게 많잖아요. 근데 본질은 뭐죠? 본질은 다 하나인 거죠. 우린 영혼의 아들 딸들이니까요. 근데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만상들은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참 무상심신미묘해서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참 안타까운 건데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랄까? 내가 남보다 뭔가 낫다는 걸 그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럴까? 우리가 아까도 공부했잖아요. 시박업, 살생중재, 투도중재, 사음중재, 망옥여 양설하고 탐진치. 악업을 쌓다 보니까 악업에 대해서 뭐라 인과가 있잖아요. 그 세상에 계속 투전장처럼 끊임없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 밑에 깊은 세계를 들어가 보면 바로 육조 해능 스님, 육조 해능 스님처럼 뭔가 깨달음의 문상을 체험을 하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너희들의 마음 밑바닥에는 뭔가 영혼의 분상이 있다. 근데 사실 그것도 우리가 무슨 육조 해능 스님처럼 그렇게 깨달은 문상은 아니라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어떤 때는 뭐예요? 어떤 때는 정말로 나하고 뭔가니 대단히 부정적인 어떤 관계가 형성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뭔가 그런 면도 있겠지. 또 이해할 수 있는 면도 뭔가 그렇게 생각되어지기도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역시 사랑이란 어떤 마음이 항상 우리 마음을 맴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안 되지 또 이러면서 말이죠.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를 또 뭐죠? 낙하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도 바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육조 해능, 육대란 말은 육조 해능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달마 스님께서 이제 달마 해가 쭉 내려오자. 달마 해가 도신 승찬 홍인 육조 해능 6대를 쭉 내려오면서 이제 부처님당에서부터 나의 도를 전승할 때마다 뭐예요? 가사를 내리잖아. 이렇게 가사를 스님들도 처음에 기회를 받을 땐 가사를 주세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항상 법회라거나 할 때 이렇게 가사를 두르고 이제 법회를 하죠. 전의란 말은 그런 말이에요. The robe of Dharma. 전의 이 법의란 말이에요. 법. 로브는 우리가 뭐라고 외투로 할까? 로브라는 거 영어 단어 이런 거 있잖아, 그지? 로브, the robe of Dharma, passed down of the six patriarch. 이런 말 말하면 육조 해능서부터 passed down 쭉 내려왔다는 거야. 저 과거에 육조 해능까지 전의 가사를 전달했던 말이죠. 그러한 내용의 가르침들은 천하 사람들이 다 들었던 그런 얘기들이다. 소문이 났던 얘기들이다. 천하문이다. 그러니까 육조 해능서부터 우리도 조계종이라고 그러죠. 조계종, 그지? 조계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육조 해능서부터 쭉 내려온 계보. 우리도 조계종이라고 하니까 조계산 해능 스님 계시는 그런 곳을 말하고 쭉 해가지고 이제 내려오는 흐름. 그 다음에 육조 해능에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5가 7종이 벌어지고 종파가 쫙 벌어지는 거죠.
후인 득도 어쨌거나 간에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가르치 흘러내려오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저 먼 미래 후대인들이 득도 도를 얻은 사람들이 하공수라 정말로 어찌하자 어찌 궁수 이게 무궁무진한 수를 어떻게 이 궁이란 말 이게 궁이란 말 제가 많이 말씀했죠. 제 책에도 나오고 중요한 건 여기 보면 궁이란 말은 그 간머리변에다가 팔자가 들어갔죠. 그 밑에다가 만들 공자를 주면 공기할 때 공자야. 그죠? 근데 여기 간머리변의 여덟 팔자는 뭐냐면 요게 구멍혈자야. 길이라는 글자라고요. 그러니까 공자를 집어넣으면 간머리변에 여덟 팔자에 공을 집어넣으면 허공 가운데 그 공기지 무엇이니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이 한도 끝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공.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여기는 몸신자 옆에다 뭘 집어넣었다고? 활공자를 집어넣었어. 이 활공자가 참 이게 활공자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활공자가 참 이게 의미로운 공자라. 참 생각이 들어서 붙여불자도 뭐지? 붙여불자도 뭐예요? 사람인변에 뭐라? 활공자를 썼어. 그리고 칼도자를 집어넣고 사람이 궁. 근데 우리 몸에 뭐예요? 우리 몸에 활공자, 우리 몸에 활 같은 부분이 어디 있어요? 허리야, 허리. 척추. 그러니까 참 묘한 거. 사람인변에 활공자에다가 칼도자를 집어넣고 이건 정말 뭐냐면 우선 그러니까 몸을 갖다 끊임없이 몽고하니 단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칼을 물으면서 몽고하니 화두 이른바 화두는 검이거든요. 참 그 부따라고 하는 그런 글자를 불자로 이 불자로 누가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성자적 실상이라 부처님께서 그랬잖아요. 하늘나라에서 보살들이 내려와서 문자를 만들었다는 거야. 말과 글은 하늘나라에서 보살들이 내려와서 만들었대요. 하늘나라의 어떤 형상을 본땄다는 거지. 이 불자도 참 묘한 거야. 그리고 또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 참 희한하지. 달러를 뭐라? 불자를 집어넣어. 달러. 사람 인변을 제거해버린 뭐라? 그게 달러. 100만 달러면 100만 불 그러잖아. 그지?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 재미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돈을 번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 불자. 100만 달러 하지 않고 100만 불 이러잖아. 하공수. 이게 근데 무궁화공자거든. 이게 궁극할 때 궁자 써. 궁극할 때. 그게 뭐냐? 무궁화공자는 뭐냐? 정말로 뭐냐면 허공 가운데 길 있는데 몸으로 화살을 쏘는 거예요. 이른바 말하면 무궁무진하다. 끝간데 없이 간다는 게 궁극이거든. 이게 그 글자예요. 한도 끝은 정말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이런 말이에요. 저 먼 그런 과거, 그러니까 해능 스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처님부터 내려오는 계보가 부처님부터 내려오는 계보가 해능을 거쳐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저 먼 후대까지 도를 넣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는가? 하공술이요. It cannot be counted. How many people attain enlightenment thereafter? 이른바 it cannot be counted. 헤아릴 수가 없다. How many people attained?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를 얻지? Enlightenment thereafter.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를 얻고 저문 후대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얻을지 도저히 뭐라 헤아릴 수가 없다. It cannot be counted. 이러면 그냥 헤아릴 수가 없다. 후인득도 하공술이요. 정말 말이죠. 육대전이 천하문이요. 저 먼 달마스님 좀 내려온 달마 해가 승찬 도신 오조 홍인 육조 해인까지 쭉 가사와 바로를 전달하면서 내려온 이 깨달음의 계보. 이런 천하들이 다 천하에 다 알려진 것이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후인들이 얼마나 도를 얻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인가.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진불림 망본공이라.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진리란 말도 쓰고 진망불이라고 그러잖아요. 즉 다시 말씀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 번뇌가 벌이란 말도 들어봤죠. 번뇌가 벌이. 즉 다시 말씀면 고통, 고락불이라고 말하거든. 우리가 고통스럽다고 막 그래. 아프고 쓰라리다고 막 그래. 근데 사실은요.
고통이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고통이 없으면 말이죠. 사람이 매일같이 희낙낙하고 막 살아봐봐. 응? 음식도 어떤데 뭐라 톡 쏘는 맛이 있잖아. 그지? 응. 참으로 묘한 것이 고통이 있기에 즐거움의 어떤 강도가 달라집니다. 작은 고통을 이겨내면 작은 즐거움이 오고 큰 고통을 이겨내면 뭐라? 큰 즐거움이 오잖아. 그러니까 진분립, 우리가 진리니 허망이니 이렇게 말하지만 본래 부처님은 텅 비어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도 텅 비어있으니까 하나니까 사랑이고 절대고 영원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진이라고 한 참되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뭔가 아니 그게 성립되는 게 어렵다. 진이라는 것도 뭔가 아니 성립시키기가 이게 안 되는 거다. 성립시키는 게 안 되는 거다. 진리를 내놔봐. 마음이 착하다. 착한 거 내놔봐. 죄 내놔봐. 무자성이야. 죄 무자성 뭐라? 종심기. 마음 가운데 쓰잘데없는 마음이 일으킨 그런 거거든. 죄 무자성 종심. 심양멸시 그 나쁜 마음 본뇌 망상이 소멸되면 심양멸시 죄영망. 죄도 사라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앞으로 안 그러겠으니까 정말 뭔가 부처님 참여합니다. 그러면 죄가 심양물 죄만 죄망심멸 양구공 죄도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 나로다 내로다는 부정적인 마음도 사라지면 시증명이 진참회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참회하는 마음 이게 참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참회 그게 108참회고 참회를 얘기해. 기도 열심히. 기도는 참회니까. 기도는 진심으로 참회이다. 기도 헌신적인 참회이다. 그러니까 진분립 망본공이라. 유무구견. Truth cannot be stood. Truth. 진리라는 건 뭔가 아니? 정말로 성립이 되어지기가 어려운 것이고. Falsity is rooted in nothingness. 이른바 허망한 것도 본래 텅 빈 것으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Letting being and not being go. 옛날에 let it be라는 게 있잖아. let it go. 그냥 놔둬라. letting being and not being go all together. 다 유무구견이란 말이에요. 유와 무를 다 버려버리면 불공공이라 공하지 않은 가운데도 공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 이렇게 공부하고 하지만 100년 뒤쯤이면 여기 살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다 없어져. 그러면 그건 뭐야? 지금 있는 건 뭐란 말이야? 물거품 같은 거지. 100년 뒤면 아무도 없어. 그럼 여기 왜 왔나? 공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불공공이 바로 우리 인생이야. 공하지 않은 것 같이 있는 것 같지만 불공공이란 말이야. 이식공문 원불착이라. 이제 공에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공에도 20가지 공이 있어. 내가 한번 이거 강의하기 전에 조사해 보니까 20가지 공인데 내공, 외공, 내외공, 공공, 대공, 소공, 무변이공, 승의공, 유의공, 무의공, 필경공, 무제공, 산공, 일체법공, 불가득공, 무성공, 자성공, 자상공. 이게 이름만 말하면 눈에 보이는 일체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설명에 대한 것도 전부 다 허망한. 이제 완전히 설명되는 게 없는 다 이식공. 공의 경지가 20개인데 이건 좌우지간에 왜 이렇게 20개씩 나왔는 거 아니? 하여간에 설명이 되는 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라? 그게 전부 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군더더기 같다는 군더더기. 그러니까 이식공문에 원래 집착하지 않으니까. Buddha's 20 teachings. 부처님의 20가지 이른바 이식공이야. 이식공이라고 하는 것이 rooted in non-attachment. non-attachment은 집착이니까 non-attachment은 무집착이라고. 불착이란 말이야. Buddha's 20 teachings
are rooted in non-attachment. 이식공문 20가지의 공문에 원래 집착하지 않으니 20가지 공문에 집착하지 않는 건 우리가 말하는 20가지는 뭔가 하니 공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 세계인데 그 앞에 뭔가 군더더기 내공 외공 이른바 말하면 우리 껍데기도 공하고 속도 공하다는 거야. 마음도 공하고 이른바 말하면 자상공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공한 것이고 자성이라고 하는 것도 공한 것이다. 승의공 아이고 하여간에 유의공 무의공 유의의 세계도 공하고 무의의 세계도 공하다. 쌍으로 나오잖아. 그지? 일체법공 일체 모든 법이 공하고 불가득공 네가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도 공한 거다. 그 전부 다 일체를 공으로 다 설명해 버려. 스님 그러면 그러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식공문이 원불착이니까. 이식공문은 뭐라? 본래 집착하지 말아야 될 대상들이야. 이식공문은 우리가 사는 모든 세계에 우리가 집착하는 일체 대상을 이식공에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 스님 그러면 사는 사람은 대학교도 잘 들어가고 취직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뭐냐면 그렇게 해서 공에 이르러 가는 과정 같은 거예요. 이식공문이 원불착이요. 네. 20가지 공문이라는 게 본래 다 집착할 대상이 아니라 이거예요. 일성열의 체자동이라. 한성품. 그게 열에는 뭐라? 한성품이야. 한성품이 몸뚱아리가 스스로가 다 같은 것이다. 하나가 전체라는 거야. 하나가 전체. One nature is inherently same as Tathagata itself. One nature, 하나의 본성이 inherently 저 먼 과거로부터 흘러내려온다. Same as Tathagata itself. 그게 흘러내리는 모든 것이 열애와 똑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열애 뭐라? 영혼의 아들 딸들이고 열애 품성이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덩어리져 있는 건 이렇게 덩어리져 가지고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공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을 실현하면 될까? 공을 실현하면 그 사람은 부처님이야.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재능 기부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재능 기부 있어 없어? 근데 물질만 기부하는 게 아니라 재능 기부도 있고 부처님 법을 뭔가 부처님 법을 꺼짐없이 뭔가 펼치는 것도 있고 내가 공이라고 생각하면 아까울 게 있다 없다. 공이라고 해서 허망한 게 아니야. 공은 무지막지한 에너지라니까. 이렇게 명심하셔야 된다. 공이가 텅 비니까 허망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면 안 돼. 공은 다 부처님께서 무량중생을 살리고 계시니까 똑같아. 공은 위력적인 겁니다. 내가 나를 텅 비워봐봐. 내 재산을 인류에서 다 그러니까 저커버그 같은 인간들이 나오는 거야. 워렌 버핏 같은 인간들이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같은 인간들이 내 재산 수십조 원을 인류에서 다 써버렸다. 다 줘버리겠다는 거야. 공이지 공. 불공공. 공이 아니면서도 공이다. 나의 권력, 재력, 능력 뭐 모든 걸 다 아낌없이 나라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공이라는 걸 절대로 허망하다고 말하지 말아요. 공이라는 건 부처님의 위실력이란 말이야. 공이랑 부처님의 위실력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아주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물한다? 공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부처님의 위실력을 한두 것 없이 펼치는 거야. 무타무자야. 여기 나와요. 체자동이라 몸이 스스로 같도다 이거야. 하나야. 하나의 성품인 열애는 몸뚱아리조차도 스스로 모두와 하나 같도다.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야. 그 여러분이 정말 내가 공이라고 생각하면 무량한 사랑이지 뭐. 무한 그 자체의 사랑이야. 공이 사랑입니다.
사람은 공 그러면 뭐 색즉시공 공즉색 이래버리면 공은 뭐 텅 비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그런 바보 같은 소리 난다니까. 그럼 텅 비워봐. 어떻게 되냐? 다 밀어놓는 거야. 다 베푸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안 되는 거지. 그걸 하자고 이 땅에 온 거야 사실은. 공돌이를. 그러면 돈을 많이 벌고 뭘 다 벌길 원하잖아. 그럼 내가 부처님 보라서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인류를 해서 다 내놓겠습니다. 그런 사람 잘 안 될 수가 없지. 다 내놓고. 우린 100만 원, 5만 원, 10만 원, 1,000원짜리도 힘든 판인데 수백억 달러. 야, 쉬운 일이 아니야. 그게. 부처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일성열의 체자동이라. 너무 멋진 얘기야. 20공문이 원불착이라. 우리가 말하는 모든 만상 20문이 전부 다 공하고 원래 뭐라 집착이 없는 거. 집착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일성열의 하나의 성품짜리 열의 자리는 그 몸뚱아리가 허공을 화엄경 뭐라 야마총계 장품이가 허공을 몸으로 하신 부처님께서 이렇게 나오잖아. 허공을 몸으로 하신 부처님이 무한한 눈이 있어 다 보고 계시다. 무한한 귀에서 다 듣고 계시다. 무한한 코에서 다 향기를 맡고 계시고 무한한 혀가 있어서 다 말씀하시고 다 나오잖아. 끊임없이 우리 무량중생들이 여러분 무한이란 단어를 갖다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무한이지 이 우주가 다 공. 그러니까 내가 텅 비워버리면 무한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거야. 우리 함께 계시는 거고. 자, 우리가 질문해 보세요. 자, 네, 박수로 와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59기 이도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항상 명쾌하신 법문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중도가를 공부하다 보니 어. 영가 현각 스님께서는 네. 정말 대단한 경지에 계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영가 스님께서는 젊은 시절 네. 천태종에서 천태지간을 수행하시다가 네. 선종으로 옮기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천태지간과 네. 참선은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나주세요. 네. 천태지관의 근본적인 어떤 그런 그 흐름의 어떤 그런 그 수행의 흐름은 뭐냐면 우선 뭐냐면 각과 관인데요. 이른바 말하면 혹은 또 심사라고도 말하는데 어려운 용어는 아니고요. 첫째는 뭐냐면 항상 뭐냐면 요즘에 뭐 마인드풀니스니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비파사나 사마타 비파사나. 우선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야 되잖아요.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혀. 모든 걸 멈춰라. 모든 어떤 일체 모든 걸 다 멈추고 정말로 각관정공 정념이라 모든 걸 다 멈추고 그 다음에 뭔가니 깨어 있으라 이거든요. 여러분이 고요히 있잖아요. 고요히 사마타 비파사나 고요히 우선 고요히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도 몽고하니 비가 오면 막 흑구정물이 생기잖아요. 가라앉혀야 되지. 가라앉히려면 일체 외경을 다 끊어야 되잖아. 다 고요히 가라앉히는 겁니다. 근데 고요히 가라앉힌다 하더라도 또다시 뭐죠? 또다시 생각이 피어오른다고. 또다시 생각이 피어. 그러니까 이른바 신수신념이라고 해가지고 사념초관이라고 하는데 이른바 말하면 몸에서 관신부정이라 몸에서 떠오르는 모든 건 아까 들은 게 허망하다 그랬잖아. 관신 몸의 모든 것들은 깨끗하지 못하다. 이렇게 자꾸만 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서 떠오르는 모든 것들은 깨끗하지 못하니까 내가 인연할 대상이 아닌 거지. 관수시고라. 감각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뭐라? 감각이거든요. 감각이라는 건 뭐라?
모든 게 고통의 원천이다. 그러니까 뭔가 감각이 떠오르면 고통의 원천이니까 내려놓는 거다. 관심무상이라.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것들은 전부 다 무상한 거니까 흘러가는 것이니까 거기 쫓아가지 말라. 관심무상이라. 그 다음에 관법. 이른바 말하면 모든 만상은 관법 무하라. 이른바 말하면 그 자체가 나로라. 그 물체 자체도 허망한 거지. 우리 몸뚱아리 허망하잖아요. 이른바 말하면 내 것이랄 게 없다. 이른바 말하면 무아. 거기 실다움이 없다. 실다움이. 모든 만상도 그러니까 거기 애착하고 마음이 머무를 그럴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게 사념초관이라는 건데, 그래서 이 관법에도 여러 가지 뭐 부정관도 있고 뭐 백골관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 우선 하여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경계를 사마타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모든 가라앉힌 경계에서 뭔가 떠오를 때마다 그걸 이른바 말하면 사티라고 하는데, 깨달은 그런 마인드풀니스, 마음 챙김이란 말 들어봤죠? 마음 챙김.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대로 이른바 관심부정, 몸에 떠오른 건 부정한 것이다. 감각은 뭐라? 고통의 원천이다. 마음은 무상한 것이다. 모든 물질은 뭐라? 이게 전부 다 무하다. 이렇게 자꾸만 내려놔 버리면서 끊임없이 마음을 맑게 나가는 작업을 이른바 천태치관의 어떤 그건 뭐 핵심의 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선은 뭐냐? 근데 아까 사념처관에서 관신부정, 관수식어, 관심무상, 관법무아 이랬잖아요. 그죠? 그 몸에서 이른바 신, 몸, 관신, 몸, 그 다음에 심, 관심, 몸, 감각, 그 다음에 몸뚱아리, 법, 모든 물체 이런 것에 대해 얘기했는데, 이른바 참선은 그 모든 마음 가운데 고요히 가라앉힌 마음 가운데서 떠오른 걸 뭐라? 화두로 이목고 무하면서 일체 모든 그런 그 본능들을 제거하는,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무슨 말씀이겠죠? 그걸 다 내려놓는, 어차피 뭔가 아니 마음을 공으로 만들어가는 숭고한 작업이다. 근데 이제 이른바 말하면 천태지관이라거나 비파사나 사마타는 이렇게 단계가 쭉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참선 같은 경우는 이게 화두만 챙기니까 좀 단조로운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무기공이라거나 여러 가지 수행하다가 뭔가 이게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남방에 가가지고 이제 이런 이른바 위파사나 사마타 천태치관에 계열이죠. 그런 걸 이제 뭔가 공부해 오는 분도 있고, 결국은 뭐냐? 아까 말씀대로 일성열에는 체자동이라, 열애라고 한 존재는 이식공문 원불착이라 탁 비어지는 경계. 그런 경계를 가게 되면 이른바 말하면 견성, 일성, 견불성 이런 경계를 체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계를 설명하는 과정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정도 되고,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59기 수덕하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항상 스님 말씀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불교에서 전통적으로 바로 공양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공양하면 고춧가루 하나라도 남기지 않고 다 비우는 것을 뜻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부처님 당시에도 음식을 남기는 것을 금지하고 계셨는지 궁금하여 여쭙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서 고맙습니다. 네, 좋으신 질문이세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꼭 명심하셔야 된다. 모든 만상은 말씀이죠. 그것이 만들어진 과정 가운데 꼭 노력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노력이 들어가잖아요. 쌀 한 톨을 만들려도 농부의 공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뭐냐면 하늘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비가 내려주고 바람이 불고 태양이 쨍쨍 몰아 비춰주고 다 부처님의 은공이에요.
우리가 여기 공양간에 가면 오관계 있잖아요, 그죠? 이 음식이 올 때까지 수고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부처님 당시서부터 있었던 거고 부처님 직설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행자 생활이나 이런 거 할 때 뭐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행자들은 밥을 하거든요. 쌀을 하다 쌀을 일다가 물을 이렇게 하다 보면 요즘엔 뭐 기계가 좋으니까 그렇지만 쌀이 뭔가 쌀알이 이렇게 뜸을 따라서 내려서 하수도 이렇게 쌀 알갱이가 몇 있으면 그거 큰 스님께서 들고 와서 너 이거 네가 오늘 공양 주냐? 네가 먹어라. 쓰레기통에 있다 하수도 있던 거 들고 와서 먹으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세상 만상이 다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쌀알 하나 고춧가루 하나 그걸 몽고하니 그냥 흘려버리면 공덕을 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나오면 말씀이죠. 전생을 살았으니까 이 세상 나왔잖아, 그죠? 그럼 하루를 살려면 하루 사는 것만큼 비용이 들어야 안 들어요? 먹을 밥, 그 다음에 무슨 뭐 교통비,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들잖아요. 그러면 전생에 지은 공덕의 양만큼 딱 수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덕을 감하면 뭐라? 수명을 감해요. 그 인도 환생하거나 뭐 축생으로 온다거나 악이 지옥 해가지고 지옥은 뭐라 해서 일이랴 만사만생. 지옥은 하룻밤 하루낮에 10,000번 죽고 10,000번 태어난다잖아요. 수명이 이건 계속 누군지 생명으로 나온 존재들이 죽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죽고 싶은 존재 있어요? 하늘나라 가면 50년의 하루별 뭐 100년의 하루별 그런 거 있다잖아요. 그만큼 공덕이 수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어느 것도 어느 물건도 소중하게 다뤄야 돼요. 우리 몸도 소중하게 다루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질 하나도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물질을 함부로 하거나 쌀 한 톨 적수도 양손 물 한 방울도 공덕이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물만 먹어도 채이는 게 물 한 방울도 공덕이 없는 사람은 마음대로 마실 수가 없대요. 적수 한 방울 물에도 수많은 벌레들이 들어있대요. 부처님께서는 옛날에 그걸 다 어떻게 하셨는지 물 한 방울에도 대장균이 다 들어있잖아요. 대장균 허용량이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 한 방울에도 몽관이 84,000충이 물 한 방울에도 수많은 벌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약에 물질이라거나 음식이라거나 이런 걸 소홀히 해버리면 수명을 감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재물, 부처님 나라의 재물을 도적질하는 거나 마찬가지래. 부처님 나라의 재물을 물질을 도적질하는 게 그게 어떻게 온전한 인간입니까? 잘 될 수 있어 없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근면하고 검소하고 뭔가 쌀 한 톨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절에서는 몽고하니 바로 공양하면서 고춧가루 하나도 절대로 함부로 버리지 못하고 전부 다 자기가 마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음식을 남기는 거 버리는 거 이건 자기 공덕을 감하는 짓이고 나아가서는 부처님 나라의 재물을 도적질하고 약탈하는 겁니다. 그것이 만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뭐 맘대로 뭐 사서 하는데 어쨌거나 간에 그 사람 공덕을 감하는 짓이. 전세 공덕을 어떻게 지어서 지금 풍요롭게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음식을 많이 무슨 그러니까 적절하게 뭘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요즘에 몽고하니 음식을 많이 드시면 비만 같은 게 와버리면 병이 많잖아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삶을 도모하면서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부처님 말씀대로 옛날 말씀에도 뭐라 모든 그런 만상이 전부 다 공덕소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몽고하니 수명이 감하고 돌연사 같은 거 있잖아요. 심장마비 같은 거 오는 거 이거 전부 다 공덕이 감한 사람들이 갑자기 그렇게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음식에 대해서 뭔가 쌀 한 톨 고춧가루 하나도 뭔가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걸 꼭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익명 게시판을 보겠습니다. 스님,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 석 달쯤 되었는데요. 저의 고민은 저의 시어머님이십니다. 남편이 어렸을 때 시아버지 되시는 분께서 다른 살림을 차리시는 바람에 두 분은 이혼을 하셨다고 하고요. 시어머님은 양육비는커녕 자식들 학비 한번 시아버님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힘으로 남편과 시누이 두 명을 키우셨다고 하더군요. 결혼 전 주위에서 환경이 너무 안 좋다고 걱정을 많이 했지만 저는 오직 사랑 하나만을 믿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걱정들이 하나둘씩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시댁과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데 툭하면 남편에게 전화하셔서 너희들 생각해서 불고기 했다, 오늘따라 된장이 맛있게 끓여졌다 등등의 레파토리로 퇴근길에 저녁을 먹고 가라고 강요하십니다. 남편이야 어머니 손맛에 길들여져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솔직히 제 입맛에는 맞지도 않는 데다 퇴근 후 저도 좀 쉬고 싶은데 시어머니 앞에서 마음 편히 쉴 수도 없고 늦은 밤까지 저녁 식사 뒤치다거리에 차 심부름, 과일 심부름까지 하다가 집에 오면 회사 생활보다 퇴근 후가 더 피곤할 지경입니다. 몇 번은 회사 일을 핑계대고 저만 안 간 적이 있는데요. 어머님이 그렇게 서운해하셨다면서 남편은 너는 왜 그렇게 엄마 마음을 몰라주냐, 그렇게 이기적인 줄 몰랐다 하며 저를 타박하는 거였습니다. 게다가 2주에 한 번씩은 주말마다 시누이들이 돌아가며 친정에 와서 밥을 먹는데 지난주에 딱 한 번 빠졌는데 그날 밤 시누이가 전화해서는 뭐라고 한 소리 하더군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분은 이 생각 자체가 이 지금 익명 게시판으로 올라오셨으니까 물론 직장 생활이 어려우시겠지. 물론 옛날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시어머니가 이제 예를 들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혼자서 아들 딸들을 키웠다고요. 그러면 아들 딸들에 대한 물론 시어머니도 애착이 너무 과한 것 같은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전부 다 시댁에서 같이 살았는데 환경이 안 되니까 따로 떨어져 나와서 사는 모양 같아요. 근데 조금만 마음을 입맛이 맞지 않고 맞는다. 그렇죠. 시댁 식구 무슨 입맛이 금방 그렇게 자기 마음에 자기 몸에 맞겠습니까? 그런데 참 안타깝네요. 뭐냐면 부처님 말씀은 뭐냐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남을 도우면 그게 나를 돕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남편은 엄마 아들이에요. 그죠? 내 남편입니다. 근데 물론 내 편이기도 하겠죠. 근데 가운데 서서 뭔가 하니 엄마의 사랑을 여러분 꼭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자꾸만 겹쳐지면 그 사랑에도 균열이 올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제가 많은 분들 모시고 사는데 남편들이 우리 친구들 그 후배들도 있고 윗분들도 다 보면은 그 남자들이 아내에게서 원하는 건 거기 가다 뭐라 너네게 뻣뻣하고 그냥 너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전부 다 남편들이 그리는 여성상 아시겠죠? 남편들이 그리는, 여긴 보살님이 많으시니까 이것도 잘 들어주셔야 된다. 남편들이 원하는 여성상은 전부 다 점검해서 하나의 그림으로 딱 묶어버리면 모성상입니다. 어머니에게서 여자를 배웠잖아요. 어머니에게서. 그러니까 아내도 어머니처럼 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근데 아내는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갈등의 요인이 많이 생겨요. 직장 생활이니까 힘들기도 하겠죠. 보통 힘든 게 아니겠죠. 그런데 이게 말씀이죠.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죠? 엔돌핀이라는 거 아시죠? 내가 상대방이 힘들다 생각하면 몸에 독소가 생깁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한 생각만 좀 돌이키면, 매일같이 그런 것도 아닐 것이고 자주 그런지 안 그런지는 제가 이 편지를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가끔 어머니가 아들을 보고 싶겠죠. 또 며느리도 보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꾸만 이렇게 가족의 모임이나 시어머니 댁에 드나들 꺼려하고 그러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
시어머니나 시누이들의 마음 가운데 며느리에 대한 이른바 말하면 뭐예요? 옳게 대한 어떤 그런 그 부정적인 심상이 뭐라? 부정적인 심상이 형성되면 그 다음에 뭐로 나타나는 거 아니? 자꾸만 뭔가 아니? 비난으로 나타나고요. 악담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남편이나 이런 존재들은 자꾸만 듣다 보면 뭐라? 집안에 불화가 생겨버려요. 남편의 사랑을 100% 다 신뢰한다 하더라도 자꾸만 듣는 거, 우리 인간은 듣는 대로 인간이거든요. 듣는 대로 보는 대로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가정을 생각하고 남편을 생각하고 한다고 한다면 그게 옛날엔 그랬잖아요. 시가면 무슨 뭐 벙어리 3년 옛날 같지 않다 하더라도 뭐 눈봉사 뭐 3년 뭐 어쩌고 했잖아요. 그런 건 아니라 하더라도 이건 뭐 저녁을 해서 불고기 했다, 뭐 맛있게 끓였다. 오히려 뭔가 아니 좀 더 시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을 텐데, 그지? 시어머니 입장에 서게 되면 시어머니가 아들 하나 있다는데 아들 하나 이렇게 시집보내 또 바깥에 내놓으셨는 모양이네, 그죠? 집이 다른 모양이야. 같은 집에 있었으면 오히려 또 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어머니가 더 그래도 이렇게 따로따로 내준 것만 하더라도 또 뭔가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지만 자세히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분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피곤하다. 자, 그런 얘기잖아. 뜨겁다 하면 더 뜨겁다 그러잖아. 그지? 춥다 하면 더 춥다 그러지. 피곤하다 하면 더 피곤한 거야. 즐거운 마음으로 좀 마음 한 생각, 의식을 좀 바꿔봐요. 그러면 몸도 마음도 훨씬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뚱아리나 마음이라는 건요. 운동선수니까 피땀 흘려서 계속 하겠어요. 힘이 자꾸만 쌓이는 거예요. 피곤하다고 생각하면 점점 몸이 까부러지는 거고요. 자꾸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요. 넉넉해집니다. 힘이 강화되고 이 우주의 부처님의 위실력은 바로 그런 거예요. 공이라는 건 뭐 공. 아까 공 텅 비었다는 거 아니에요? 공은 무서운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비워버리면 힘이 막 펑펑 쏟아져요. 그러니까 이분은 조금 더 마음의 문을 열어서 시어머니 좀 배려하고 또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시집을 가고 그랬으니까 이제 아들 녀석을 몽고하니 며느리한테 이렇게 넘겨준 거나 마찬가지야. 빼앗겼다기보다. 그러니까 보고 싶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아들 하나 낙삼아서 이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시켰는데 자꾸만 이게 거리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어머니도 불고기를 했다, 된장찌개를 했다, 몽고하니 아들 먹이고 싶은 마음인데 그게 뭐 그렇게 말이야. 쉬고 싶은데 그 정도 뭐 좀 아량이 없어가지고는 이 다음에 아들 딸 낳고 막 그래봐요. 항상 조금만 생각을 바꾸시면 조금 더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항상 명심하실 건 공은 위대한 힘이다. 텅 비어버리면 무한한 뭐라? 힘이 쏟아져 나온다. 절대로 명심하시고 한번 자기의 의식 세계를 조금 좀 이렇게 교정을 해보면 좀 더 훌륭한 삶이 전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